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맞아 또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린 마음까지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여지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31절부터 3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거룩한 명절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의미도 포괄적이어서 분명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구별된 명절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는 밴드 성서대학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나라 건설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기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일과의 내용이 거룩한 씨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거룩은 예배당에 와서 손 들고 찬양한다고 거룩이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고 또 성경책 들고 품위 있게 걸어 다녀야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 분리되는 것,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배웠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맞죠? 우리 추석 명절 기간에 제가 이 새벽 기도를 맡으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좀 그동안과는 구별된 명절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이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명절이 되면 신앙적으로 약간 풀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던 것도 명절 기간에 시골에 가거나 지방에 가면 성경책을 이제 안 들고 가게 되니까 그만큼 밀리게 되고 또 큐티도 괜히 안 하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서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뭔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명절 기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구별되게 보낼 수 있을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만 봐도 1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2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래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멸하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게도 경배하거나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형상화된 어떤 것을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다곤신, 바알신, 아세라, 아스타롯 등의 우상들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형상화된 어떤 것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는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약성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화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주일 설교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마치 최고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나 돈이나 권력이나 사상이나 자연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어진 이외의 것을 가지려고 온 힘과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마음을 제어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행해도 좋은 자유는 아닙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행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는 자유인이지만 죄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고 자신의 자유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건축물이나 건축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어떤 건물이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건물을 세우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자재도 모아야 되고 힘써 일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9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건물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해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저절로 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힘을 쓰고 노력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부모님이실 텐데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녀만 생각하면서 주시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양보하더라도 그것이 정작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아마 어디 가지 못하고 주로 집에 계시겠지만 이제 가족들을 만나시고 친척들을 만나실 때 우리 상대가 얼마나 힘들까 배려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음식 준비도 같이 하시고 설거지도 내가 하겠다고 하고 기분 상하지 않게 서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할 때 가족 간의 갈등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향기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별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같이 읽으셨는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31절 말씀은 워낙 유명해서 암송도 많이 하시고 또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말씀은 따로 뚝 떨어져 있는 어떤 교훈 같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런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십시오. 이렇게 종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모든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명절은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전반부로 가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16절에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단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소극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절은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마무리하는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복받고 건강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 복받고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이제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도 잘 받지도 않고 아마 이제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는 잘 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을까요? 상황이 안 되니까 영혼 구원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33절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희생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구별된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을 보낼 때 그냥 지나가는 명절, 즐겁게 보내는 명절로 그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명절 보내시기를, 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맞게 되었는데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이번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낼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해도 예수님보다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이번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 지금도 내 중심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 따라서 나만 잘 돼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당한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구별되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기독교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수마을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장학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시력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수마을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가운데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